네, 승혜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까지 읽으면? 그냥 일단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네. 교회는 내적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공유하는 가족이지만 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가족보다 큰 규모를 갖습니다. 이러한 큰 하나의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데에는 모종의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정치라는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인류 역사와 처음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주도권과 대표성을 갖게 되고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방식이 그것이지요. 그러기에 인간 사회를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정치적인 주권을 누가 갖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극명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선거가 행하여지고집니다. 행하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선출한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입법된 내용을 행정부에서 실행하고 그 내용을 사법부가 감찰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체제가 다른 이유로 극명하게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국가나 사회의 과정이 그들 각자의 목적과 운영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정치 질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성경적인 교회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가 교회의 주체인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바른 정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네.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고 또 작동하게 하는지 그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그 다음은 우리 나정민 집사님. 교회의 정당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권, 즉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은 어떻게 주어지며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주권을 당신의 피로 사셨음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사야 할 것만큼 소중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이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탈취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적이고 인격적인 방향에서 취득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얻게 된 교회의 주권을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음행은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모습은 실상 늘 우상에게 스스로 팔리우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정당하고 평화로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셨느냐 하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피로 그 주권,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권리를 취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매하셔야 할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폭력적으로 탈취되거나 예수님이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얻게 된 주권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셔서 얻은 권리다. 그러기에 더 따뜻하고 더 소중한 주권이다. 그리고 더 어찌 보면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확증, 우리 이 부분을 우리 김동우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확증.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위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비,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속에서 공인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전의 사건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교회의 주님으로 등극하게 하는 일종의 대관식이라는 사실이지요.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승천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또한 초대교회와 사도들에 의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호칭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이 호칭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주라는 호칭이 일반적인 존칭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자면 이것은 일반적인 호칭을 넘어서 엄청난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분명한 주권자와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로서의 관계를 묘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단순한 존칭이 아닌 실제적인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지속적이며 빈번하게 예수님의 교회의 주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화가나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낙관이나 표식을 해두어 자신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임을 이해하였고 자신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 스스로에게 특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이 교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그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데 신약 성경이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주권을 얻게 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별히 누가 요한복음 12장 이 32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가 우리 소진이가 한번 읽어봐. 소진이가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우리 지환 형제가 로마서 1장 3절 4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챕터에 보시면은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환 형제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가능할까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방해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은 존재해요. 랍비, 뭐 선생. 근데 그거는 복음서에만 존재합니다. 복음서에만.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종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거죠. 이 관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성경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적 통치 방법 위인 우리 지환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 방식은 위임입니다. 위임은 누군가에게 대상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승낙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임은 하나님의 성경적 통치 방식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세계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인도와 보호를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백성에 대한 주권적 행동을 위임하십니다. 이러한 위임은 모든 백성 중에 한 명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대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각 가정의 대표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가정에서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왕정시대에는 다윗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더불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위임이라는 통치 형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양과 목자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종들을 목자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종종 교회를 양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큰 목자로 말해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양과 목자의 구도 속에서 그려지는 위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권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가 먼저는 사도를 세우고 사도는 장로들을 세워 양떼를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통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위임이라는 방식은 현재까지도 모든 교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민주와 민주적 절차와 같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체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가를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시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입니다. 양떼를 도구와 수단화하여 양떼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가장 큰 타락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교회 민주화 혹은 교회 안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깊이 메마르고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교회는 상당히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교리 문제를 다루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공석이 생겼을 때 회종들이 추천 인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 읽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위임이라는 형식일까요? 첫 번째로 위임이라는 방식만이 예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받은 사람의 권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임받은 사람의 책임을 표상하는 것이며 그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임이라는 방식은 통치 행위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구체화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목자와 양떼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양떼고 그 중에 세워진 사람들은 목자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성경이 늘 사용하는 하나님의 행정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뽑을 거냐? 투표로 뽑을 거냐? 성경은 투표로 뽑은 적은 없어요. 투표로 뽑진 않아요. 추천 인사를 내요. 추천 인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죠. 그러나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민주적이다, 무조건 끝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꼭 성경적이다, 민주적인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이 보여주는 영광,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혹시 우리 여기서 LOL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롤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읽겠습니다. 네. 위임이 보여주는 영광. 앞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양과 목자라는 위임의 구도만을 파악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 구도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어떠한 태도로 위임된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목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만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이를 통하여 사도는 자신을 모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양떼를 돌보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또 얼마나 이 양떼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바른 진리로 양떼를 인도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물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너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복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는 부분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위임받은 목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교회 정치 체제는 그것이 감독교회이든 회중교회이든 장로교회이든 모두 위임이라는 원리와 정신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임의 원리와 정신이 없다면 통직자 중심의 운영체제이든 회중 중심의 운영체제이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위임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회복한다면 위임처럼 좋은 통치행위는 없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가 주인으로 또한 모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위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임이라는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방식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회의 업무와 사역들을 맡기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기능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말씀이 위임이라는 통치 방식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믿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면서 말씀을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돌보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방편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위임이라는 통치 원리가 구현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심을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말씀으로 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이 부족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위임의 영광입니다. 제대로 된 위임이라는 통치 방식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편으로서의 위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모범의 방식으로서 위임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더 크고 영광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한 분이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의 주권과 그분의 책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할되고 또 이양되는 이 과정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이어질 때 그 위임 받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그런 신앙적 모범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그런 위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동료 양떼의 일원으로서 나도 그러한 일들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진짜 위임이 위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선한 동기와 의도로 하진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통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말씀을 제대로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적 개혁은 다시 말해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임받은 사람들이 마치 그 권한이 내 거인 것처럼 행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출현합니다. 그게 종교 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스템적 보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스템적 보완으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도리어 말씀에 부탁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 위임받은 종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교회를 올려주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위임하셨지만 가만히 놀고 계신 거 아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했는데 주님이 위임하시고 골프 치러 가신 거 아니다. 위임하시고 주님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 기쁨의 교회도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관리 감독하신다. 이 내용들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정리를 한번 할까요? 정리 뒤에 보면은 이과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1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 되심은 십자가에 의한 정당하고 인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강압하거나 우리를 폭력으로 압제해서 당신의 주권을 그런 압제의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으신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박영선 목사님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은 신적 강압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으로 죄를 못 짓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상태인 거지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 의지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기쁘게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은 것이지 막 억지로 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자발성 외에 저는 막 시스템 정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게 착착착 돌아가는 면이 있지만 그게 금방 우리 안에 율법적으로 작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기쁨의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통치를 실행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떼를 좀 쳐라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양떼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내 양떼를 네가 조금 좀 돌봐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잘 먹여주고 물도 잘 마시게 해주고 안전하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의 양떼를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한 거죠. 양떼에 대한 위임이 일어난 겁니다. 네 번째, 위임은 권리가 아닌 책임을 드러내고 모범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위임 받았다는 것은 내 거가 됐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우리만큼 예수님 거를 갖게 돼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단어지 위임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도 받을 만한 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누군가가 진짜 위임 받았느냐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느냐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대로 된 위임의 모습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주권이 진짜 있구나. 저 사람들, 저 교회의 목사가 왕이구나. 저 성도들이 왕이구나. 성도들이 하자고 하면 다 되는구나. 장로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장로가 주인된 교회도 봤고 목사가 주인된 교회도 봤거든요. 장로님이 주인된 교회 어떤 교회에 있었냐면은 장로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오셔서 대표 기도인데 갑자기 대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장로님이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청년들 찬양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찬양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광고 시간을 빌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꼭 그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은 위임 맡겨진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구나 저게. 예?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분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거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왕노릇 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다 원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왕 되는 경우는 더더욱 많죠. 예. 내가 왕이야,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예.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왕노릇 하기에는 좀 약간 아직 많이 연약해가지고 왕노릇은 안 하는 쪽으로 아직 왕노릇 하기엔 좀 아직 작아요. 그래서 왕노릇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어찌됐건 교회가 제대로 된 위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 목사님이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구나, 최소한 이 교회는 성도들이 왕노릇하지는 않구나, 말씀이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하나님 뜻을 말씀 위에서 판단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바라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 맡기심, 일 맡기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하면 정말 영광스럽다. 그리고 위임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만 위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사 임직식이라고 하잖아요. 임직식. 그래서 집사도 위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리더들도 위임 받습니다. 교회 선교사님들도 위임 받고요. 각 사역하는 사역자들 모두 교회 간사부터 해서 다 주님께서 주되신 교회에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정 안에서는 우리 아빠들, 특별히 아빠들이 위임 받았습니다. 엄마들은 위임 안 받았나요? 엄마들을 받긴 받았는데 대표자는 아니에요. 아빠가 대표자입니다. 아빠가. 네, 아빠가 대표자입니다. 목사님 아빠 없으면 어떡하죠? 아빠 없으면 엄마가 대표자죠. 저희도 아빠 없는 가정이었으니까 엄마가 대표자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인 아빠가 대표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빠보다 엄마가 돈을 많이 버는데요. 아빠가 대표자예요. 우리는 아빠보다 엄마가 싸움 잘하는데요. 아빠가 대표자입니다. 그냥 이게 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물론 부족한 대표자일 수 있어요. 아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눈 질문 첫 번째,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혹은 또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늘 성실하기 때문에 질문 면제권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하고 싶을 때만 답하시면 돼요. 네. 현장에 계시면 특혜가 많습니다. 시험도 이제 면제되고, 시험도 면제, 질문도 안 받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의견 같이 좀 나눠볼까요? 우리 혜민 안녕. 우리 페이커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커 롤. 네, 도란 집사님 페이커님. 네. 민주적이어야 할까요? 아니어도 된다고 방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건 이거 같아요. 민주적이어서 민주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다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자리에 소임을 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지는 그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약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와는 다른 것이, 네, 정치제도로서의 민주는 이제 국민의 주권이 있다지만 교회는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너무 탁월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는 때로는 절대적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비민주적이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거의 민주주의 만들었다 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분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행정 수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직회가 관리 감독하고 사법부 역할을 하고, 공동의회가 또 이제 국민투표 역할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교회는 이 민주적인 이런 어떤 풍토라던가 이런 거에 공헌한 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우리 스스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다른 교파들이 좀 깔볼 정도로. 감리교는 시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감독님이 계시냐 뭐 이러면서 그 정도로 약간 장로교가 무시무시한 이 민주적 어떤 절차의 합리성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전 이거예요. 민주성, 어느 정도의 민주성, 이 민주성의 합리성, 혹은 또 여론을 우리가 같이 모을 수 있는, 서로의 의견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민주적이라는 건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의견과 그들의 아픔을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끝까지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비록 그것이 합리적인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은혜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예시는 초대교회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두 파 어디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또 면제 드립니다. 질문 안 할게요. 이거 맞죠? 할례파 어떻게 하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써 우리 LOL 자매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면제권이 있어요. 베이커 자매 울지 마.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시행하는 구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매일 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과부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빵을 받아가야 돼. 근데 이거를 광고를 히브리어, 아람어로 한 거예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못 들은 거야. 빵 준다는 얘기를. 이거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빵 준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가보니까 빵이 없대. 왜 다 히브리파가 받아갔다는 거야. 가뜩이나 히브리파가 다수고 이 헬라파가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큰 분쟁에 휩싸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성경적 교회는 원래부터 분쟁이 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다니까. 성령 충만해도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거야. 아니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그 불가능하다니까. 언어가 아예 다른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교제를 막 언어가 달라도 무조건 하나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정말 현실적.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는 히브리파 못 되고요. 히브리파는 헬라파 못 됩니다.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12사도는 대부분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가 이 큰 금액에 매일 베푸는 구제에서 빠지자.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님들의 이름을 봤더니 전원 헬라파예요. 전원 헬라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파가 다수고요. 히브리파가 다수고 이 교회 지도자도 다 히브리파. 근데 히브리파가 해봤더니 헬라파가 소외되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지도자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히브리파 성도들도 이 구제 문제라든가 교회 재정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헬라파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건 헬라파한테 맡기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 헬라파가 7명의 집사님들이, 헬라파 집사님들이 이제 재정 관리하고 이 구제 해주는 걸로 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빠집니다. 전원 다. 여러분, 민주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적으로 했으면요, 투표했으면 히브리파가 이기죠. 근데 헬라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래 우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12사도, 이 교회의 비민주성,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12사도 중에 이제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이 마띠아 말고 다른 후보자가 있었거든요. 요셉이라고. 근데 그 다른 후보자가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비 뽑았더니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성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 뭐 인기 많은 사람, 더 알려진 사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면 우린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받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누가 더 탁월하냐 뭐 이런 법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교회의 민주성과 관련돼서
당연히 좀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될 측면도 있어요. 뭐 모든 거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교회가 절대적 의미에서 민주적이어야 하느냐, 꼭 민주적이어야 하느냐, 때로는 좀 은혜로 좀 넘겨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로 한다면 저는 후자, 즉 다시 말해서 민주성, 다시 그걸 좀 바꾸면 합리성,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가능성, 이런 것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만 온당하다는 것은 그건 교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도 다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서 중직자를 세우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투표를 통해 중직자를 세워요. 근데 이 투표를 통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전통도 성경적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 투표까지는 아닌데 그 후보군을 성도들이 내게 돼 있어요. 후보군을. 그래서 후보들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 장로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천을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 랜덤 게임, 랜덤 게임입니다. 네,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 근데 한동안 이제 저희 교단도 제비였거든요, 제비. 제비 그러니까 그 선출한 다음에 이제 2명인가 3명 중에 제비 뽑는 거였는데 말이 많았어요. 뭐 제비가 그 제비가 저기 뭐야? 제비 뽑는 그 기계가 무슨 뭐 그 누가 미리 만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신뢰를 못해서 그냥 투표로 하자 해가지고 요즘은 투표를 합니다. 대의원 투표를 해야죠. 천주교도 이제 콘클라베라 그래가지고 천주교도 투표를 합니다. 자, 손 드신 분, 네 우리 도란. 네, 그 제비 뽑기 관련된 건데요. 제비 뽑는 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주님이 직접 그 사도행전 실 때는 아직 막 나타나시고 막 병도 막 고치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약간 그때 특수한 거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질문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창한 은사 중지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에는 하나님 절대 임하지 않으신다. 우연에는 절대 임하실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나가면 안 되고 제비 뽑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후보자들이 자원해서 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후보자들 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투표하면 그것을 조금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긴 해요.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제비 뽑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비 뽑을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비 뽑는다던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누가 그럼 감동이 된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누군가에 대한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될 소지가 있으니까 두렵긴 하죠.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감동이 있었다는 것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것들을 실수 없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 질서 안에서만 하게 돼요. 투표를 해야만 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교회는 그런 실수의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때로는 제비뽑기까지는 아니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추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제비 뽑는 것만이 또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페이커답게 질문도 날카롭게 잘하시네요. 롤. 근데 왜 롤로 저거 정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냥 옛날에 해놓은 건데 네이버 LOL 아시죠? 알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LOL이 또 동시에 다른 뜻도 있으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좀 해볼까요? 아니면은 3번
평신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위임 얘기만 하면은 뭔가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고, 평신도들은 여기 있다. 질문이 왔어요. 교회 전체가 위임의 올바른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 어떤 돌파구가 있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위임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도들도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럼 어떡하느냐? 망해야죠. 지교회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지교회를 너무 절대시해요. 우리 교회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소중하다. 맞아요.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하고 좋았던 교회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쪽으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교회가 영원하진 않다. 우리도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우리 교회의 정신과 가치가 이어지길 바랄 뿐이지, 이거를 영원히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힘쓰는 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면 오케이.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무조건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나 여기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이제 많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할레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2개의 여성도들의 그룹이 생겨서 분쟁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개입하죠.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개입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교회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잖아요. 그 교회들 안 남아 있어요. 다른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모여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주님의 주권을 지금도 선포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저분은 위임받은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돌파고 그래서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교회 분쟁이 가속화되면은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악마화. 그래서 그 분쟁, 하나님께서 교회 분쟁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교회가 분쟁하기를. 분쟁 자체를 원치 않으시겠지만, 분쟁 상황에서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지만, 그러한 권면으로 돌아온 교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보시기 좀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할 숙명이에요. 어느 시점에 교회는 또다시 헤쳐 모여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구 이동과도 연관이 다 있어요. 인구 이동과.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다른 교회에서 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전 예전에 좀 살리자는 취지가 강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은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왜 살리고자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억이 있어서, 그 건물 지을 때 내가 헌금해서, 성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요런 내용이라면 저는 도리어 복음을 쫓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룹으로 또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수한 경우는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2번은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위임에 대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너무 목회를 오래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한 3년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3년. 예수님도 사역 3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저는 벌써 10년을 했죠? 저는 성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목회자 한 사람의 공백이라던가 변동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잠깐 있다가 딴 데 가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이 다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 성경적 근거 20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고 있어요. 왜 20년이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거나 또 이제 담임 목사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좀 과감성 있게 교회가 좀 새로운 방향들을 좀 추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임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왜냐면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나집사님 교회에서 무슨 직분 하고 계시죠? 저는 초등부 부장? 초등부 부장이신데 부장을 20년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초등부 부장 20년 하라면 하겠어요 그거? 예? 그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집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20년 동안 하면서 집사님만 보고 있으면 또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와 관련돼서 교회와 관련돼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고착화, 고인물화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교회가 날로 좀 새로워지고 좀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 지구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면서 그 전 담임 목사님이 컴백하셨어요.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 전 목사님이 근데 컴백하셨더라고요. 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교회도 참 멋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는 온누리 교회를 좋아하는데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거기 오랫동안 계셨고 또 성도들 영향을 주셨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같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그 목양 그룹 자체가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조금 이게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함께하는 목적. 저희 기쁨의 교회는 좀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뭐 김지영 목사님도 계시고 천단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진짜 교역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서로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담임 목사 20년 한다면 원로 목사 되잖아요. 원로 목사. 이거 과연 성경적인가? 이거 한번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목사님들 다 긴장하셨어요. 저기서. 의견 한번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여기다 글로 써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도란 집사님 오피니언 리더시니까. 저 오피니언 있긴 한데 저도 너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나한테 맨날 목사님 너무 강한 목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무슨 자기는 왜 강한 목소리 내지? 그러니까 제가 강한 목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코치입니다. 저의 할머니도 안 들으시면서 아주 저의 스피치 코치예요. 목사님은 너무 말이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늘 코칭해 주시고 저는 그 말 듣겠다고 해놓고선 안 듣고. 네. 혹시 여러분 의견 김동우 집사님 어떻습니까? 김동우 집사님 어떤 의견이죠? 담임 목사 20년 과연 성경적인가?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핍박받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많이 옮겨 다니는 게 또 좋은 걸까 하는 또 생각이 또 있어요. 또 오래 정착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사실 모세 40년 했거든요. 모세 40년. 모세 아주 탁월한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40년 했고 다윗도 40년 했고 뭐 필요한 사람들은 좀 길게 하고 사무엘도 한 40년 했고 필요한 사람들은 길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길게 하는 케이스는 없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계속 개척을 했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선교적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긴 하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혜선 집사님은 지금 계신 목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 어때요? 임기 5년씩? 좋은 제안. 재밌다 이거. 5년씩 잘라주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거 우리 지환 궁금해요. 지환. 이거 흥미진진하다 이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목사님 자신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정말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면은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가. 내가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결국 목사님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또 상황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나가면 그 기간보다는 목사님의 마음가짐이 조금 더 성경적인 게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늘 강의 거의 뭐 엑기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드린다, 맡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정확한 게 맡은 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을 했지만 막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년을 했지만 또 편안하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도 그게 또 유익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목회자 바이 목회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하네요. 너무 귀한 적용과 또 말 나눔 감사합니다.